아멘. 다음 주일날은 맥주 감사 절기 주일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한 주 앞에 놓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알지 못한 가운데 하라면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맥주제를 지키라 하신 의미가 퇴색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알고 해야 된다. 누가 명령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는 것은. 근데 한 사람은 왜 해? 나도 몰라,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래서 한다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도 몰라,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편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짓 하려고 교회 왔나? 더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하는 사람은 주님, 나를 구원만 시켜주고도 감사한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사람이 되어 긍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이게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눠보면, 또 이 기독량에서 들어보면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무조건 안 한 것보다 낫지만은 우리는 그런 단계에서 알고 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인 사람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냐? 복 받으려면 나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짝퉁복이 있다, 여기저기서 복하면서 복받는 원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유혹하고 손짓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복의 근원, 복의 출처는 나로부터 시작되니 내가 가르쳐준 복, 나를 통해서 얻어진 복, 그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이요 너에게 후회가 없다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가운데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또 맥주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철저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느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이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릇이 준비돼야 거기에 목마를 때 물을 부어 그게 담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사막에서 그냥 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부어줄 수는 있어요. 돌아왔으면 갈증을 느끼고 그걸 두고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해야 할 텐데 그건 담겨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모두 공통적인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무슨 절기다고요? 감사절기.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해방절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노예로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라 혹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맥주절도 농사지어서 상반기 동안에 첫 번째 열매 맺은 것으로 절기를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열매를 처음에 맺어서 농사를 지어 거뒀지만은 네가 심어서 가꾸어서
분명히 열매를 거뒀지만은 자라나고 열매를 거두게 한 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줬다. 이걸 알아라 하면서 감사를 알게 하도록 일러주신 절기란 걸 믿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모든 농사를 짓고 창고에 들여서 그 다음에 쌓아놓고 이제 하나님께 그 중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려지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모두 다 합치면 공통적인 핵심적인 것은 감사절기예요. 따라서 감사절기.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유 또 감사절기네, 아유 또 봉투 봉지가 또 이다 돈 내라고 하네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오늘 괜히 왔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할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아유 언제 철날고 언제 철날고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이렇게 절기를 명령하면서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복을 더 많이 먹고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절기를 드려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는 무슨 절기로 가르쳐 주냐면 무교병의 절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 무교병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가르쳐요. 유월절. 이 맥추절을 77절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 수장절을 초막절로 가르쳐 줬습니다. 초막절. 이 외에도 내유기에서는 이 맥추절을 77절을 초실절이라고 가르쳐 줘요. 초실절. 또 여기는 장막절로 가르쳐 줍니다. 장막절.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초실절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입니다. 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 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3대 절기냐?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예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1월 14일을 바로 양을 잡는 날로서 이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15일부터 22일까지 그 일주일 동안 뒤어진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양 잡는 하루예요. 그 이튿날부터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란 걸 네 자손들에게 일러줘라 하면서 가르쳐주라고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추절을 왜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연중에 밭에 농사질 때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때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왜 77절이라고 하느냐? 유월절을 양을 잡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 7일이죠. 일주일을 7번 하고 그 이튿날 77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한 주간이 7일이니까 7주간을 지나서 그 이튿날, 그럼 며칠이에요? 77, 49일이죠. 근데 49일이냐 그날 지키냐 아니면 그 이튿날 지키냐 그런 논란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상하시게 그 이튿날 지켜라 해서 여기서 신약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왜 초실절이라고 하면 농사지어서 1년 중에 제일 첫 번째 첫 열매가 열려질 때, 2018년 첫 번째 열매가 거둬지는, 개인적인 면에서는 오이가 거둬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주식이 되어진 것은 보리다, 밀, 이런 첫 번째 거둬들이는 이 절기 열매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건 또 돌아서면 또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또 듣고 또 들으면 나중에는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 농사를 1년 동안 다 지어놓고 이제 창고에 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올 때,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초막절은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어떻게 살았냐?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살았다.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온도를 조정해 주고, 여기 바람막이 해주고, 안전한 곳에서 예배당에서 절기가 아니라 밖에 광야로 가서 이 절기를 지킨데,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나무를 이렇게 끊어서 거기에 텐트 위에다가 덮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야행하고 그대로 지내느냐? 아니에요. 왜 장막절이라고 하느냐? 장막절은 이제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제사 지낼 본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부석에 거기에 큰 대형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몇 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그래서 그 천막을 중심에서 말할 때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는 모두 다 무슨 절기냐? 감사에 대한 절기다 이거예요.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곧 오직 그릇 준비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알아서 달달달 이옵니다.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왜 만들었어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으니 찬양합시다. 또 무슨 일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만드시는 영광 돌리십시다. 말은 잘한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보다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네가 어떤 영광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가 없이는 너 영광이 될 수 없다. 찬양이 될 수 없다. 찬양은 기뻐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이건 영광 돌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 찬양받고 영광 돌리는 일, 인간의 본분, 모든 것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나무가 아무리 커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뿌리가 있어서 되어진 것처럼 건물이 몇 수십 층, 백여 층 올라간다 할지라도 기초가 있을 때, 든든할 때 되어지듯이 감사의 기초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래, 좋은 목소리, 박자, 음정 다 잘 맞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듣고 보기에는 너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것이다. 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는 찬양, 감사가 없는 어떤 영광되게 일하는 거, 이건 모두 다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에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 절기를 명령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절기를 바로 알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전체 다 말할 수 없기에 맥추절, 본문에 나온 대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밭에 파종해서 거두는 첫 열매니라 라고 가르쳐준 이 맥추절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러면 맥추절을 언제 명령했느냐? 이게 언제 명령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 명령했느냐? 언제 선포했느냐? 세 가지로 비춰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맥주를 선포할 때 가장 새 역사를 이룰 때, 따라서 새 역사가 시작할 때, 새 역사가 시작될 때 선포가 된 거예요. 성서에 보면, 성경의 역사에 보면 크고 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들은 신분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요. 그럴 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왕이 세워지는 그 역사,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때 대단한 큰 역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할 민족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버리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이것도 큰 역사들입니다. 이런저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네 하더라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는 무슨 역사냐?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무장을 갖춰서 해방시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역사는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역사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은 이집트 곧 애굽의 소수민족으로, 이름도 없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1948년에 여러분 독립국가로 지금까지 세계 지구촌의 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큰 역사이길래 제2의 출애굽 이런 단어들이 붙어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셨어요. 이때 뭐라고 붙여져요?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붙여집니다. 따라서 제2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방황하고 유랑민족처럼 방황했는데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바로 국가를 재건시켜 주셨어요. 이것도 뭐라고 붙여지냐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역사가 시작될 때에 바로 선포가 되어진 것이 여기에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 새 역사가 시작할 때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새 역사가 시작될 때 감사라. 우리는 국가적으로 새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있고 개개인마다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말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그럼 제2의 인생이죠. 새 역사죠. 새 역사의 의미는 뭐냐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맥추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했다. 출애굽했을 때 새 역사를 시작할 때 선포했고 출애굽에서 1년 만에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선포를 했다 이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의미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중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남았죠. 중간에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불편하고 참으로 너희들이 참 감사거리가 없을지라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보다 낫지 않냐. 그리고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결론이 아니고 지금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너 감사라,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맥주절기의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중간감사입니다. 따라서 중간감사. 1년이 12달이죠. 6월 마치고 그 다음에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입니다. 중간에 점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중간에 감사하고,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감사는 첫 열매 감사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본문의 16절의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밭에 파종했던 것을 거두들인 첫 열매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첫 열매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맥주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감사. 따라서 미리 보는 감사. 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 불편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줄 알았지만은 너무 힘들고 힘들 때에 네가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생각할 때 감사라, 이거예요. 왜? 원망하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해 주신 겁니다. 선포했다고 해서 거기에 농사 짓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여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수도 없어요. 어차피 지키는 그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난 뒤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새 역사의 의미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이 맥주절 선포 언제 했느냐? 언제 명령했느냐? 가장 어려울 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리 그들이 노예였지만 그들은 먹을 것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 않느냐?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자.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이 너무 어려워서 원망했던 거예요. 자, 원망은 왜 합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나니까 원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하면서 인도를 받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너무 어려웠다 이거예요. 마실 물이 제대로 있는가? 자기가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것이 있는가?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 먹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그 실증나고 원망 불평하고,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려니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이리에 의해서 무섭고 춥고, 그리고 부족들이 엄습해오고 불뱀들이 물어 으릉거리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적용시켜서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할 때 말씀하신 것이라, 가장 어렵고 가장 어려울 때, 왜? 그럴 때 맥주절은 감사의 의미잖아요. 감사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맥주절 지키라. 만약에 내가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절기냐라고 뭔가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평 원망한다고 한다면 너는 그걸로 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새 역사를 이룰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가장 어려울 때 명령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개개인의 심령 어려웠고 또 가정에 어렵고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웠고 사업 문제 때문에 어려웠고 직장 때문에 어려울 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너 맥추제를 지키라, 이 명령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의 그 현장까지 가기 전까지 버텨내라고 나에게 소망으로 주셨구나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 중간 바로 검사니까. 건물을 질 때도 중간 그 검사가 있어요. 마지막 다 완성해서 이제는 사용 승인한 중공검사라고 일명 말하죠. 중공검사가 맨 마지막이지만 중간에 바로 검사는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왜? 다 지어놓고 나중에 중공검사 사용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돼, 이거 잘못돼, 계속 잘못됐다고 하면 그 다 뜯어내고 다시 허물고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막대한 피가 있죠. 왜 중간검사를 하냐? 중간에 할 때 잘못될 때 그때 고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중간검사를 점검하기 위해서 맥주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못됐으면 바로 고쳐서, 네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감사로 모든 걸 이겨내야 하는데 환경만 왜 그러냐, 내 환경은 이러냐,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 주신데 내 환경이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원망으로 너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중간 감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된다, 버텨내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있는 것이라 가야 할 곳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적과 꿀이 흔 땅이 있다고 일러주시면 그런 의미 속에서 맥주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여러분, 맥주제의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나에게 부담스러운 맥주 절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맥주 감사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겸손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맥주제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방법. 잘 지키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야 된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동그라미 치세요. 매년 3번, 그 중에 하나 맥주제래요. 지킬지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목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소망이 있으니 견뎌내라 하면서 감사로서 견뎌낼 수밖에 없으니 이 절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 감사를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곧 뭐냐? 믿음이에요. 명령을 받아들일 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자상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상히 아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명령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한 그 삶, 이걸 믿음으로. 내가 명령을 하면 믿음으로 하세요. 명령으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명령으로 지켜야만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명령은 움직여지면 순종이 되죠. 구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의 단어는 모두 다 신약에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지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는 절기로 지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보이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보일지니라 동그라미 주세요. 자, 어떻게 지키라고요? 보여서 드리라. 보여서. 그럼 뭘로 보이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본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까지 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은 뭐예요? 맥추절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자, 예물의 동그라미 주세요. 이 예물은 뭐예요? 물질, 이건 물질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로 맨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11절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청성 중에 있는 네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 갑시다. 애들 때는 안 모여도 되고 어른들만 모여가 하지 말고 전체 같이 드려진 겁니다.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자, 택하신 곳에서 딱 보면 뭐가 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타임이 그렇게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명절 절기 때만 안 보인 사람이 있어요. 절기 때만. 여러분, 이건 무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부담스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물질을 보이고 몸도 보이고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건 택하신 곳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택하신 곳에서 바로 드려라 이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즐거워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을 때 즐거워요? 마음이 기뻐해요.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물질도 몸도 마음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외모만 보시지 않고 중심까지 보기 때문에 바로 마음도 보시고 또 우리의 몸도 보시고 물질도 다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 주일날 드려지는 맥주 감사 절기에 여러분 몸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찌푸린 그 원망 불평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드려지지 말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께 마음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바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내 복 주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자, 복 주신 것이니 그랬죠? 16절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배웁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배웁지 말란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걸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다 이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따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이따만큼 드린 거예요. 이만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드려진 거예요. 나에게 이만큼 축복하셨다. 그럼 이만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느 정도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반기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적자 인생, 사업을 하도 적자이고
또 나의 가게에 항상 부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고,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일이 생각이 안 나.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생각을, 행주를 짜내면 물이 안 나오다가 힘껏 짜면 거기에 물이 나오세요. 아무리 짜고 짜더라도 생각이 안 나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생각도 안 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해봐요. 그러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거기에 비례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난 안 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를 바로 보시고,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15절 맨 끝에 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읽으세요. 시작.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현재 상반기 동안에는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더라도 복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중간검사잖아요. 남은 그 기간에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면서,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모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는데 얼마나 잘하실까요? 일이 빠져나갈 때 여기에 막아놓고, 일이 빠져나갈 때 여기 때 막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쫓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자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저놈만 죽이면 우리 가정, 내 아들이, 내 자손이 왕노릇 한다 하면서 죽이자 해서 38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영광 받으셔서 지켜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을 찬양이라고 말하기도, 감사의 노래라고도 말하죠. 시편에 보면 수없는 감사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좋은 형편, 좋은 환경에 의해서만 감사한 것이라, 그렇게 쫓겨서 죽을 처지가 너무나도 많은 있는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감사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배우고, 이것이 나에게 결론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 남아있다, 거기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준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수없이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여러분, 이런 감사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든 칼날에서 피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가정 장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장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지 형편이 어려운 난관 속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감사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는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요셉도 이러면 그 세 친구도 불 가운데 사자굴 속에 옥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망할 것 같았으나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은 그 중에서도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잘 알 거예요. 3년 동안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했을 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수명에 바로 기아래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단 말이 있듯이 그렇게 감사했던 그가, 겸손했던 그가, 하나님께 예배 찬양을 잘했던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 의업봐라. 나는 너에게 축복을 밀어주려고 하지만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가 통치하는 성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노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무엇함으로 그렇게 내리게 됐어요? 하나님께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병, 사람이 올 때는 암병이다, 무슨 병이다, 처방이 없다, 시한부 인생으로 3개월뿐이 못 산다. 그게 가장 큰 병이죠. 하나님 볼 때는 중심 속에서 무슨 병이냐? 인색한 병, 교만한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교만이 바로 이만큼 있으면 바로 감사는 완전히 더 떨어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교만을 하면 나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더라도 속에서 불평만 사람은 가면을 쓰는 감사한 사람 같지만은, 겸손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 보는 눈에서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몇 분 하나님께 봉투에 넣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이런 절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절기, 맥주제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주여 금년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의 절기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원통에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 떠나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절기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교만 때문에 형식과 의식으로서 가면을 쓰고 드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한 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믿음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보여지게 하시되 마음도 보여지게 하시고 물질로도 보여지게 하시고 몸을 보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를 드리되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동받으시는 복된 절기 되어서 주여 가나안 땅에 남아있듯이 주님 거기까지 가서 누리는 그 복들까지 인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사오니 이와 같은 절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